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는 시 한 편을 좀 묵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오늘 6면에 나오는 이 칼럼란에 나오는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인데요. 화면에 띄워드릴 거니까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제가 한번 낭낭하게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는 것,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네, 참 아름다운 시죠. 이렇게 멋진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자그마치 7대 채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자란 그리고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은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 속에서 사색을 많이 하고 좋은 시를 또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미국 젊은 층에게 색다른 관점, 이 시에 대해서 또 여러 사상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을 제공한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식구 중에서 특별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이 부분하고요.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 살기 좋고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면 성공하는 것이죠. 자, 제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 아멘. 이러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확장을 시키고 진보케 하였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소금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말씀드릴 세상의 빛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도 간결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된 우리의 정체, 세상에 빛된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고 표출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가며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자, 지금 빛이라고 하시면서 언덕 위에
산 위에 지은 집과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주택 문화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집이 정말 많아요. 자,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게 무덤 공동묘지가 아니고 집이에요. 산 위에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자, 그 다음이요. 아예 그냥 온통 산이 그냥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위로부터 집을 짓고 내려오는데 당연히 제일 비싼 집이 산 위의 집, 그 다음에 점점 내려올수록 집이 싸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구했어요. 왜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이 비쌀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이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을수록 시원하고 바람이 통풍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건축학적으로도 산 중턱이나 밑에보다는 위에 짓는 게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 아마 이스라엘 지형이 그런가 봐요. 세 번째로는 전쟁 발생 시 공격이나 수비에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지으면 어디와 가깝습니까? 하늘. 누구와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이런 신앙적인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산 위에다 집을 짓고 점점 내려올수록 값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 띄잖아요. 숨겨질 수 없듯이 이 세상에 빛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빛은 숨겨진 빛,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빛이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15절에 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등잔 위에 등불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안이 캄캄하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방안이 캄캄하니까 이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하죠? 호롱불을 킨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높이 들지 않습니까? 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호롱불을 저렇게 등잔에다가 높이 세우죠. 그래서 빛이 쫙 퍼지게 하죠. 자, 그래서 어느 사람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바로 저 등경이 바로 저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뭘까요?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저거 쇠로 된 뭐 어떤 통 같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엔 됐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됐박이 뭡니까? 쌀, 곡식들을 되로 퍼서 담는 이 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통이요, 저게 한 10리터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넣지 않는다. 저 안에다 넣으면 불이 그냥 가려지고 빛을 비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등불이 됐박 속에 들어가면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누가 등불을 켜서 이 됐박 속에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빛된 우리의 빛, 너희의 빛은 너희가 비친 이상 누구에게도 절대로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수 없다. 다 드러난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드러나는 빛이요 숨길 수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럴까요? 무슨 연유로 내 속의 빛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나서요? 내가 탁월한 빛이라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요? 참빛이다. 세상에 와서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참빛이라고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누가 생명의 빛이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우리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참빛으로 들어차 계시니 어찌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자, 여러분, 이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 죄와 어두움과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비췄어요. 하지만 어두움이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그 어두움이 참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면 1장 5절 밑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으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뭘? 빛을. 그래서 어둠이요, 정말 어둠의 우두머리였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능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뭐만 비치면, 빛만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든 결국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 빛된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빛은 드러나는 빛이요, 숨길 수 없는 빛, 다시 말해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춰질 수 있는 신앙은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우리 주님이 전체를 요약해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가 뭘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얼마든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투성이, 빛 자체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니 빛을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짜라는 게 아니라 빛이잖아. 빛을 감추지 말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참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히 나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빛된 우리가
우리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될 그 빛, 만인 앞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될 그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빛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빛.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된 우리가 세상 만인들 앞에 비춰야 될 최고의 빛 중의 빛, 그것은 진리 중의 진리인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선물의 강도가 커지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줘야 되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는 만일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 돛박 속에 우리가 그 빛을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가 변화되게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돛박 속에다 가둬 놓으면 안 돼요. 그 돛박이 뭘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빛, 돛박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겠어요? 내가 일평생 교회 좀 오라고, 교회 가라고,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별 수를 다 쓰지 않았겠어요? 라고 체념해 버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돛박 안에 이 진리의 등불을 가두어 놓으신 건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 돛박을 치워버리고 진리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비추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를 위해서 권고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전도는요, 마귀와의 전쟁, 그것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단순히 말로 혹은 선행으로 내 착한 행실로만 되어질 수 없는, 마귀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치열한 전투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미사여구, 내 말로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철회 때 말씀드린 제 신학교 교수님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여자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영성신학의 아주 대가이신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그 예산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 예산에 있는 그 모교회에 전도왕이세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 1000명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예. 1000명을 전도했는데, 자, 이 딸 되는 이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어느 날, 엄마, 나는 1년에 한 명도 힘들고, 아니 몇 년에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1000명이나 전도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자기 노트를 갖고 오더니 뭘 보여줘요. 그랬더니 여기에 깨알만하게 이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동그라미 또 어느 X 뭐 세모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얘야,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에 가서 띵동하고 누르잖니? 그러면 오지 말아요. 아주 문전박대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집에 이상 더 가서 배를 누르지 않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이름을 공책에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새벽에든 철야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뭐 몇 주 만에 또 몇 달 만에, 어느 사람은 몇 년 만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 아무개 이름을 딱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단다. 이젠 됐다. 그래서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마치 나를 그냥 기다렸다시피 음식도 차리고 차도 차리면서 어서 오시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렇게 문전박대던 사람이 누가 변화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셨다. 그게 바로 내 전도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때마다 일마다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하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기도의 양을 충분히 쌓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 또 내가 만난 주일 설교, 내가 만난 큐티, 내가 만난 정말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지원 사격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1:1 맞춤 전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정말 이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적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고 기도하여 정말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저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기적, 전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빛된 우리가 사람 앞에 비추어야 될 그 빛이 있다면 사랑의 빛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랑의 빛.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이 사랑의 빛, 사랑의 착한 행실을 통해 분명히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그로 인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다 이 베풀어질 사랑이 다 다양하고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사랑의 빛, 사랑의 행실과 관련해서 오늘 전체 이 본문을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꼭 이거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비추어야 될 사랑의 빛,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빛의 영성으로 나를 먼저 바꾸라. 자, 빛의 영성.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은 감춰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걸 우리가 요약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빛의 영성이에요. 다시 말해 빛의 영성으로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정말 건강하게 인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건강하고 아주 아름답게 부흥하는 어느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하,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었던 부흥의 비결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모토였어요. 그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빛의 영성으로 먼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표정과 말투에서부터 빛의 영성으로 자신을 바꾸게 되니까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본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더라 이거예요. 쉽게 여러분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표정과 말투에서 밝은 모습을 나타내도록 연습하고 또 습관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는데 여러분, 빛의 영성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삶이 마치 터널 한복판에 들어온 것처럼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 지금 별로 뭐가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 한복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끝났다, 걱정과 우수사료에 빠집니다. 자,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터널이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요. 터널이 제일 빠른 길이다. 오히려 역으로 긍정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너무도 염려와 근심거리에 사로잡혔어요.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가 치고 들어와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재료, 소스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소스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서 그가 너무도 미워요, 저주하고 싶은 상황에 여러분 정말 누가 나에게 말과 글로서 내 속을 긋고 나를 얘에게 상처를 주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 용서가 안 돼요. 자, 하지만 그때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에게 악을 주면 악이 버쳐서 악으로 보복하려고 그래요.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지금 엄청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교인들이 나와라 해도 봉사하지 않아요. 전도하자 해도 전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자 해도 기도해도 별로 인원이 나오지 않아요. 하도 속상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교인들을 축복만 하라. 교인들을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역으로 빛의 영성으로 그들의 어두운 면, 그들의 봉사하지 않는 면, 그들의 꿍얼대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빛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켜지니 어두움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물러가요. 사람들이 꿍얼대는 게 물러. 분열하고 싸우고 다퉜던 그 모든 걸 사라져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 그분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겁나게 몰려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세 가족이 왔는데 왜 오셨어요? 했더니 십자가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도 동네를 다니면서도 일산의 지역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곳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밟는 땅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아멘. 빛이 충만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분 말대로 겁나게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강원도 있을 때 이분이 암 환자예요. 제가 클래식 기타를 좀 배웠던 분이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예요. 근데 가르치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내가 암이다, 암 이거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면 넌 지금 죽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타 할 때마다 기쁘고 이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마다 기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몸을 움직여서 자유롭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빛의 영성, 밝은 거, 이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병도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알아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열등감도 심하고 눈도 아프고 뭐 그렇게 진로 때문에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랬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만약에 제 눈 아픈 거 제 연약한 어두움에 물러섰다면 저는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밝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음의 영성에 노출이 되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빛의 영성으로 나를 바꾸고 무장시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나를 물리치고 나를 집어삼키려 해도 우리가 빛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 어두움은 순간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영성으로 나를 바꾸십시오. 빛의 영성으로. 그리고 빛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 속에 참 기쁨과 참 빛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요 이 빛의 영성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개조시키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이런 한계가 있어요. 참빛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온전히 계속해서 둘러 덮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빛의 영성, 빛의 사명을 빛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기가 막혀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라면 특별히 거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닙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하오니 먼저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이 말이 뭡니까? 이 영화가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둘러덮어 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둘러덮어 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진리의 빛, 또 사랑의 빛,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을 받아야 빛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주고 받아야 주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바꾸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냥 내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둘러덮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그 영광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빛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그 빛으로 어두움을 온전히 비추고 어두움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 빛, 진정한 빛들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결국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참 빛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 테살로니가 홍곡에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